지난주일 수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수습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 수습을 해 가시는 과정에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험산 줄령을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징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거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들을 수습해 가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수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게 되는 또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어떻게 수습해 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수습해 가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들을 수습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큰 바위산, 그러니까 험곡을 넘은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들,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의 엄청난 대혼란이 야기됩니다. 서로 아군인 것을 식별하지 못하고 칼로 죽이게 되는 일들이 그 진영 내에서 이뤄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문이 이스라엘 진영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이 엄청난 대혼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이 기회이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내리고 있는 명령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는 그 명령을 듣지 못하게 되고, 마침 근처에 있었던 곳에서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그 끝을 가지고 이 꿀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어지는, 그렇게 그의 기운이 돌아오고 생기를 찾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군사들은 이제 그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기운이 빠지게 되고 지쳐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된 것이에요. 사울은 그제서야 더 이상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추격해 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것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사울은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가 누군가에게 있겠다라고 하는 섣부른 판단을 또 내리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 자신이 내린 명령,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사울 자신과 아들 요나단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요나단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하고 있는 말처럼 내가 전쟁 중에 꿀을 좀 찍어 먹었을 뿐이다.
그랬는데 그 꿀을 먹었던 것 때문에 내 기운이 다시 살아날 만큼 힘이 생겼노라고. 그러나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분명하니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 죄를 인정하는 듯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제 죄를 짓고 있는 그 문제를 찾아내게 되고 이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백성들이 그 요나단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신앙꾸러기, 믿음꾸러기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벌이고 있는 또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이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큰 실수들이 있는데, 먼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식에 관한 명령을 그 전쟁 중에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잘 먹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의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사울을 따르는 그 군사들의 수는 겨우 600여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6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사들이 블레셋 진영의 대혼란을 틈타서 그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무찌르기는 너무도 힘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식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그런 명령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사울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그 블레셋 도망치는 그 군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이기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군사들을 다 쫓아가서 블레셋 땅을 점령하기까지 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사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게 된 거지요. 군사들이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그러니 사울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쫓아가지를 못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추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만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랬는데 이어서 이제 사울이 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누군가를 향해서 이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우리의 힘이 다 빠져서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면서 그 범인을 찾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 남은 사람이 누구였다? 요나단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남았고 마지막에 요나단이 뽑히게 되어지는 일,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지금 너가 내리고 있는 그 결정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 일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거지요. 내 명령을 어긴 이 요나단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블레셋을 쫓아가서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군대들이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사울이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문제가 생겼고, 거기다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그러한 인생의 문제, 그들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수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수습하고 계시는 그 모습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 곧 이스라엘 군사들 전체, 그리고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안에서 우리는 크게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요. 먼저는 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외부 세력의 전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적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기에는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그의 무기를 든 자, 요나단을 따르는 자,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 2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외부의 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 2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신 반면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군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들이 해결해야 할 그 문제들,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하나됨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전체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가 됨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의 세력에서 달려드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사람 몇 명만 있어도 그것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 전체가, 교회 성도들 전체가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전체가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것을 수습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은요, 사울의 뜻을 반대하는 담대한 용기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그 군사들이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을 진멸하려고 하는 추격전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것보다는 자기의 능력, 자신의 이름, 자신의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희생해야 되겠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릇된 그의 판단, 그것에 대해서 그를 따르고 있었던 그 군사들이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판단은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으로 바르게 가지 못할 때, 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다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몇몇의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때로는 반대하면서 그것을 막아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담대한 용기를 내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과연 누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600명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군대들, 병거만 3만 대, 기마병만 6천, 그리고 바다의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 블레셋의 군사들과 그 600명이 싸워야 되는, 그야말로 600명 전체가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것이 지금 이 군사들이 직면해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군사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분, 그 일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그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자,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울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은요, 교회는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어떠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기준이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구원, 교회는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삶의 문제에 대한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자꾸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세상의 어떤 욕망,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이익들, 그런 것들의 도구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교회가 쓰임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힘을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몇몇 사람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너희들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중점적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 모습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나아가는 그 일로 너희들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45절 이제 함께 읽은 말씀 이어서 보시게 되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을 교회는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영혼들이 살림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계속해서 잘 믿음으로 보존되고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가야 될 일,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의 일이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역에, 바로 여기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에 관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모아서 이 거룩한 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수습하고 계시는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기쁨으로 잘 따라가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을 통하여 수습해 가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